오늘은 히브리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오늘 3절, 4절 정도만 다룰 수 있어도 뛰어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3절만 다뤄도 오늘 내용을 3절도 오늘 다루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지만 아무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에 보니까 여기 이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앞에 내용을 받으면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여기 NAU는 He is the radiance of His glory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만유의 후사가 되게 하셨고, 그렇죠. 여기 보면 후사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하셨다. 이렇게 마지막 말씀이신 그의 아들을 통하여 창조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누군지에 대해서 이제 3절을 얘기를 하는데, 이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요, 여기 보면 그 진행형을 쓰고 있어요. 현재 시제로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is로 이렇게 돼 있어요. He is 그냥 그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정의가 되겠죠. 어떤 그것이다. 이분은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또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러한 어떤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는 시간과 관계없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란 뜻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빛이 나오는 것처럼 이 광채라는 것은 빛의 근원으로부터 발산하는 강력한 빛을 의미합니다. 광채는 빛의 근원으로부터 발산하는 강력한 빛을 광채라고 불러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완벽하고 강렬하게 나타내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을 때도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였어요.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셨고요. 단지 그 영광이 그분의 인성 속에서 감추어져 있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언제든지 그 광채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께서 변화산성에 있었을 때도 그 광채가 나타났고, 그리고 부활 이후에도 나타났어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광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그가 본 광채 때문에 눈이 멀게 되고, 그리고 그의 눈에 비늘이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현재 하늘로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완전한 광채이십니다.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 하나님의 영광의 완전하고 영원한 광채로 거하실 것이에요. 오늘 히브리서는 아버지의 영광을 말하고, 그리고 아들은 그 영광의 광채라고 말하지만, 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울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은 영광에 있어서 하나이며 동등한 것을 성경을 찾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아들은, 즉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광채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여기서 이제 아파우 가우마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광채다, radiance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는 이제 이 딕셔너리는 지금 그 빛이 effulgence 터져 나가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다, 광채다, 뭐 이런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둘째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분 하나님의 substance, hypostasis라고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로.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본체는 hypostaseos인데 확인된 실체라는 뜻이에요. 확인된 실체. 그래서 원어로 보면은 그런 내용이 이제 딕셔너리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 확인된 실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bjective reality, 어떤 확인된 실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즉 이 우주에 하나님의 존재처럼 완전하고 영원한 실체는 없습니다. 이것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어둠에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것이지만, 이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 있는 사람은 그냥 우주 속에 있는 질서와 또 우주 속의 찬란한 그 영광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본체를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본체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본체는 확인된 가장 완전한 영원한 실체입니다. 그런데 그 실체의 형상이 우리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실체의 형상이 우리 예수님이다. 여기 보면 여기 형상에 카라크테이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그분의 substance, 실체의 카라크테이르, 형상이라. 여기 보면 그 단어에 보니까 exact likeness, 똑같다, 정확하게 같다 이런 뜻이에요. 보면 exact likeness, exact representation, 카라크테이르 이렇게 돼 있어요. 즉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다. 이 형상은 상당히 특이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본체라는 말은 슈포스타세오스로 돼 있고요. 형상은 카라크테이르, 실제 그대로 보여주다, 실제 그대로 나타내다. 즉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실체이신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는 분이다.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1장 3절에서 정의를 했어요. 다시 1장 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창조주시고요,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어졌고, 또는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속을 다 이루어내시사 그는 만유를 상속자가 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또한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의 내용이 아닌 고린도후서와 요한복음을 보면 그분은 독생자의 영광 그 자체시고요, 그럼에도 독생자의 영광 그 자체시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 본체의 형상이란 말은 그 하나님의 본체, 그 확인된 실체를 그대로, 형상, 카라크테이르 그대로 보여주는 분이다. 즉 하나님,
완전한 실체, 확인할 필요가 없는 너무나 100% 그 무한한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실체이신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는 분이다. 지금 것이 이제 히브리서 1장 3절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는 정확하게 정말로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지금 요한복음 12장 45절인데요. 지금 이 말씀은 비슷하게 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똑같다는 뜻이에요. exact likeness. 즉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아들을 알면 돼요. 예수님을 알면 돼요. 그걸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건너뛰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아요. 그것은 인간의 허망한 착각 속에 빠져들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아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요. 예수님을 봄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알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빌립과 대화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제부터는 지금 너희 앞에 있는 나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답답하죠.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잘 들으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시며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은 그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으로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와닿았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예요. 하나예요. 그냥 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보면 곧 그분과 하나이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곧 그분과 하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르되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도마가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제 블로그에 요새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글을 제가 이제 그 미국의 그 가스 퀘스천이라는 것을 제가 번역을 해서 거기 미국에 지금 거기 제가 번역한 게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좀 좋은 내용들 제 블로그에 옮겼는데 그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그 내용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블로그에서 제일 많이 지금 그 제 블로그를 들어오게 되는 게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그게 제일 많이 지금 들어와요. 그래서 하루에 여호와의 증인 때문에 제 블로그를 읽게 되는 그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글을 읽는 사람이 뭐 어떤 때는 한 300명, 600명 막 이렇게 엄청나게 그러니까 아마 그 이 여호와의 증인을 치면은 아마 그 서칭 엔진에서 몇 순위 속에 들어가 있나 봐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여호와의 증인도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비를 계속 걸어요. 시비를 계속 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그 어떤
그 피조물이지 그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것들을 막 도전을 해요. 그래서 제가 댓글 하나 그냥 웬만하면 그냥 두는데 하나를 그냥 딱 알려줬더니 그 다음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9장 5절인데요. 뭐 여기 잠깐 건너뛰고 로마서 5장 9절도 원어로 좀 같이 볼게요. 로마서 9장 5절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을 이제 들여다보면서 여기 보면은 그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걸 던져놨더니 아무 소리도 아직까지 못해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네들 성경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뭐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답변할지 아마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 학자들 되게 많거든요. 자기네들 내부에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학자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그러니 뭐 학자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성경적으로 성경을 자기네들이 바꾸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성경을 보면은요, 예, 여기 보면 그 크라이스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여기 보면 크라이스트 according to the flesh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받는 이 후는 정확하게 원어로 보면은 바로 크라이스트로 돼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분은 크라이스트로 돼 있어요. 모든 만물이 뛰어난 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엄청난 얘기니까.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세오스. 그래서 여기 보면 후 이렇게 돼요. 후. 그는 근데 그가 누굴 받느냐면 크리스토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지금 according to the flesh이고요. 그래서 플래시를 받을 수는 없고요. 이거는 지금 부사기 때문에 부사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후가 누구를 받고 있냐면 바로 여기 정확히 호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호 크리스토스. 그래서 이 호는 is 모든 것 위에 만물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로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그냥 원어로 할 말 없는 거예요. 피조물로 그들은 외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단어들은 아주 충격적이죠. 물론 뭐 여기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장만 보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좀 보겠지만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그래서 뭐 이런 구절뿐만 아니라 뭐 요한일서 5장 같은 데도 보면 바로 이 지금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라. 몇 군데 뭐 지금 나왔는데 요한일서도 이왕 본 김에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도 보면은 많이 있어요. 많이. 그냥 하나의 선포죠. 요한일서 5장도 보면은 5장 20절에 보면 여기 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일서 5장 20절. 그렇죠?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은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리고 그는 이렇게 봤죠. 여기는 바로 그리스도인데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뭐 거기 말고도 뭐 디모데 디도서 2장 뭐 13절 같은 데도 마찬가지 디도서 2장 13절 이런 데도 보면은 원어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것도 원어로 확인했어요. 디도서 2장. 그러니까 이러한 이단들은 되게 무식해요.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알면은 그냥 몇 구절만 이렇게 던져놓으면 지네들이 그거 가지고 끙끙 머리 앓다가 도망가요. 디도서 2장 13절도 보면은 원어로 보면은 정확하게 Savior, our great God and Savior. 그분은
Jesus Chr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정확하게 our great God and Savior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정관사가 하나입니다. 하나 여기 원어로 보세요. 그래서 to megalo great to megalo theos theou kai soteros 이 정관사가 하나면서 our great the great God and our Savi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기 헤이몬 이것이 이제 우리의 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관사가 하나고 여기 우리가 들어 있고요. 그리고 요만큼이 지금 묘사인데 요 분은 누구냐면 바로 지저스 예수 크리스토스 예수 크리스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한 분 더 our great God and Savior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긴 지금 개역 개정은 정확히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정확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삼천포로 좀 빠졌어요. 갑자기 그쪽으로 얘기하다가.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도마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조금도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그분은 이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로서 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요한복음에서는 말씀 하나님 그리고 다른 여러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람이시며 완전한 참 하나님이신 그분은 성령 하나님도 아니고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 한 하나님 안에 계신 바로 말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분이에요. 그래서 왜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는가? 왜 임마누엘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속에서 이 타락한 부패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사람이 되신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누가 하셨는가? 바로 말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그분만이 즉 성자 하나님만이 사람이 되신 그분으로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세요. 거기에 지금 모든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가장 깊은 지혜가 들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고요. 영원과 시간이 연결되어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창조주와 피조물이 연결되어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으로서 우리 인류의 대표이시고 그러나 그분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로 연합되어 계신 미디에이터 중보자도 말이 약해요. 하여튼 중보자라는 것은 피조물의 입장에서고요. 하여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일시키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에 하나님 성령께서도 이분을 알리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과 인류를 연결시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분을 이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루신 일을 우리들이 믿고 의지함으로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 아셔야 돼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도 1장 3절에 다 나와 있어요. 그 현재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세 가지 일을 하시는데, 첫째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요. 둘째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요. 셋째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상태로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 가지의 그리스도께서 현재 상태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이 세 가지는 히브리서 전체를 붙잡고 있어요. 그분은 능력의 말씀으로, 여기 능력은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으로는 조금 이따 보겠지만 프레이마, 지금 로고스가 아니에요. 프레이마,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살아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이 이 프레이마예요. 직접 원어를 볼 거예요. 그래서 그 프레이마로 만물을 붙드시고 있어요. 여러분의 머리털 세포까지도 붙드시고 계시는 분이 만유의 주이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완전한 신성과 그리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영광을 얻은 사람으로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전능하신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의 세포까지도 붙들고 계세요. 에드리안 로저스라는 목사님은 이 세포가 예수님이 잠깐만 0.0001초만 탁 놓더라도 이 지구는 다 파멸될 만큼의 강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붙드심, 그거 없으면 다 파멸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주 정확하고 엄청난 겁니다. 전능하신 능력이 지금 이 지구와 우주를 완전하게 붙들고 있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붙드신 거예요. 무엇으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의 능력의 말씀이.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인류 역사는 불신자들이 볼 때 향방을 알 수 없지만 우리 신자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시는 그리스도의 나라와 세계로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는 마침내 무엇을 했냐면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의 주의 나라가 되는 것이 인류의 끝이에요. 그 과정에는 마지막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엄청난 전능하신 능력에 의한 마귀를 파멸시키고 모든 대항하는 세력을 무찌르는 그런 일이 마지막에 있을 것이, 그러나 그 바로 직후에는 이젠 모든 것들이 불못에 들어간 상태 속에서의 오직 선한 것만이 남는 영원한 세계가 이어질 것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미 지금 성령 가운데에서 지금 이 땅에 임하여 있고요.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하며 안전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임하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과 악령들과 불신자들이 다 제거될 것이,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계시록에 상당히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류 역사의 이 가장 피나클이라고 부르는데요, 가장 인류 역사의 정상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십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 BC, 지금은 이제 그런 단어를 안 쓰는데요,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BCAD라는 것을 썼어요. 즉 인류의 역사를 나눌 때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전이고요. AD는 뭐냐면 에도나이, 주가 다스리시네, 도미나이. AD는 그 뜻이에요. 주가 다스리시네. 주가 다스리신 거예요. 성령 강림 제2장,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바로 그 예수를,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죽기까지 순종한 그를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로 하여금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심으로 주가 되게 하셨다. 주의 만유의 주, 천사들의 주, 모든 기어다니는 동물들의 주, 모든 것의 완벽한 주. 그래서 인류 역사의 정상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십니다. 놀랍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이는 인류의 역사의 배후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지휘하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 계시록의 1장에 보면 그 뜻이 정확히 나와요. 골로새 1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그 뜻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그의 능력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은 여기 보면 여러분 직접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프레이마티 이렇게 돼 있어요. 프레이마티. 여기 보면 프레이마티, 그리고 테이스, 두나메오스, 능력의, 전능하신 능력의
프레이마티, 프레이마는 여기 보면 그 앞에 호흡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레이마가 아니고요. 근데 흐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호흡이 보면은 여러분 생기를 집어넣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입에 생기를 훅 불어. 이게 바로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숨겨진 그 흑자가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돼요. 즉 아브라함은 아직 이 성령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아직 없는 상태로 믿음으로 가고 있는데 아브라함 지금으로부터 내 이름을 아브라함 흐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성령의 역사를 사례도 지금부터 내 이름을 사라라 하지 않고 사레라 하지 않고 사라흐 발음이 들어갑니다. 발음이. 근데 여기도 레이마, 후레이마 지금 이 어떤 호흡과 관련된 표현들이 인간의 말 속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호흡과 관련된 것은 바로 생명력, 즉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후레이마로 하는데 이 후레이마로 전능하신 능력의 후레이마로 이 말씀을 만물을 붙드셨다 그랬어요. 그의 전능하신 능력의 후레이마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는 살아 숨쉬는 말씀으로서 성령께서 전하시는 생명과 호흡 또는 에너지의 말씀을 뜻해요. 그러므로 3절 후반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능력의 생명의 말씀으로 곧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지금도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실 때 여러분들 지금 거듭나셔서 이 말씀들이 이해되는데 이 거듭나셔서 이 말씀이 이해도록 하시는데 누가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지금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깨달아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100번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1000번 들어도 못 알았습니다. 이거는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거기 때문에 못 열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만 이것이 열려요. 누가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지금 이 생명의 말씀, 호흡, 이 에너지의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따라서 역사는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의해 성령이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을 찾아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어서 복음이 선포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재하시면서 그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마음을 여셨는데 이 여신 것은 예수께서 열어주신 것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그러더니 지금 복음이 와닿는 거예요. 이해가 되잖아요. 너무 이해가 잘 되잖아요. 그래도 이해가 되면서 막 기쁘잖아요. 따라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진행될 것이에요. 누구의 역사에서? 성령의 역사에서. 그 성령의 역사는 무엇과 함께 역사해요? 말씀과 함께 후레이마. 그것이 바로 성령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심으로 역사는 진행된다니. 후레이마. 우린 성경에 나타난 복음의 말씀과 함께 생명과 권능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사역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이 아무리 많아도요, 무한하게 많아도 영원한 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둠이 아무리 많아도, 어둠이 우주만큼 많아도 빛을 이겨요, 못 이겨요? 요만한 불씨 하나 들어와도 어둠은 못 이겨요. 죽여야겠다. 불씨를 죽여야겠다. 죽여져요, 안 죽여져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 깜깜해요. 불을 탁 켰는데 어둠이 안 돼! 눌렀더니 불이 툭 꺼집니까? 불이 꺼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들이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 어둠이라는 것은 불을 못 꺼요. 빛이 있으면 그냥 도망칠 뿐이에요. 불을 끄는 것은 혹시 바람이 끌 수 있다든지, 그렇죠? 뭐 공기를 통하지 않게 하든지, 뭐 그런 불을 꺼질 수는 있지만은 어둠이라는 것은 불을 끄지 못합니다. 진리는 불의가 진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원한 사역은 마귀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일시적인 존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힘의 세력으로 보면 전 불신자들이 허다하게 많죠. 10만 명 중에 혹시 참신자가 하나가 있을까요? 100만 명 중에 참신자가 하나 있을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와 100만 명 중에 한 명이다. 그들은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하지만 그들의 이 생명은 제한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요. 100만이 아니라 1000만이고 억만이고 상관없습니다. 진리는 영원히 이기는 거예요. 생명은 죽음보다 영원히 이기는 거예요. 죽음이 생명을 어떻게 이겨요? 죽음이 가만히 있다가 아기가 태어나려면 안 돼! 죽어야 돼! 그런다고 아기가 뭐 안 태어나지나요? 있을 수가 없어. 죽음이 무슨 능력을 발휘합니까? 죽었는데. 죽음은 생명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이길 수 있어요? 아니에요. 사랑 이길 수 없습니다. 미움은 사랑을 이길 수 없어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어요. 비진리는 진리를 이길 수 없어요. 항상 진리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뭔가 하나 더 있는데 뭔가 하나 더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3개를 얘기해놓고 지금 2개만 얘기했는데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들었던 여러분들이 알 텐데 왜 기억을 같이 못하죠? 생명 얘기했고 어둠 얘기했고 진리 3개 사랑 그렇지. 많이 4개 나야겠네요. 되게 많이 얘기했네요. 미움이 사랑을 이길 수 없고요. 여러분 사랑에 속한 사람이니까 사랑으로 이기십시오. 미움을. 양보하시고 먼저 손 내미시고 하면 결국 사랑을 이기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이겨요. 진리가 거짓을 이깁니다. 또 생명이 죽음을 이겨요. 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우린 주 예수께서 온 세상을 완전히 주관하시는 것을 조금도 의심치 말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지키며 주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며 보존되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골로새 1장 17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함께 섰느니라. 그래서 참 골로새에도 엄청난 선포를 한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제 지도 교수였던 그 퍼거슨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참 오래 설명했어요.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나님의 그 프라비던스, 섭리의 역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만물이 보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인들도 예수님의 권능에 의해서 보존되면서 보존되고 있는 존재들이 그 보존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칭을 뱉고 있더라. 그게 악인들의 실체예요. 그들의 가정도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보존되고 있는데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가정들의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도 그것을 보존하고 계시고 그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침을 뱉고 있더라. 그 악함과 그의 배은망덕함이 얼마나 무한한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들의 악함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만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섰느니라. 무서운 얘기예요. 만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섰어요. 위대해요? 위대하지 않아요? 너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우주를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그 히브리 1장 3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는 카사리스몬 이제 보면 이제 그 진행형으로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톤 하마르티온 포에이 사메노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이렇게 됐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여기 카사리스몬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요. 보니까 깨끗하게 하신다 라는 뜻이에요. 깨끗하게 하신다, 정결하게 하신다, 뭐 같은 단어겠어요. 그래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속죄 효력은 무한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를 씻으려면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는 의인이 되어 택한 백성의 죄값을 대신 치료합니다. 이에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며 영원한 희생양으로 등장합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완수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효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한하게 미치게 되었어요. 이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세요. 이 죄의 정결과 관련되어 발생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사건은 십자가의 구속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구속 사건은 once for all,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러한 희생 제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 사건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자신의 생명을 들이심으로 다시는 반복될 수 없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즉 죄의 정결을 위한 근거를, 무한한 그 근거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 외에 인간의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사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히브리서가 알려주려는 주제인데요. 근데 이때 이 정결하게 하는 것이 두 가지 개념을 히브리서 전체가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카사리스몬, 정결케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인데요.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인데요. 이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이것은 두 가지인데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되, 하나는 죄사함, 쫓아보세요. 죄사함.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죄사함. 그런데 이 깨끗하게 함은 히브리서 배경 속에서는 하나가 더 들어가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이것을 대제사장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시는 일로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뒷장에 가면은 새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 그 이하에 구약에서 바라보던, 즉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심겨주셔서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정말 지켜내는 그러한 양심이 변화, 그 근본적인 힘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구약에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았고 메시아가 오셔야만 이루어지는 그때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와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그 성령으로 마음이 깨끗하여지는 그때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의 보혈을 근거로 하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 성령께서는 이 보혈의 공로를 인간들의 마음속에 두 가지로 적용하시는데, 하나는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하여 주시고, 이미 지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지만 오늘도 용서하심으로 여러분의 양심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셔서 악한 행실, 더러운 행실로부터 돌이켜서 바른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신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주제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과 히브리서 10장 10절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오늘 제가 새신자 교우에서 같이 나눈 두 가지 구절인데요. 이 보통 보면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1000년 동안의 복음을 이뤘던 암흑 기간 속에서 마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때 그가 말하게 된 것은 칭의입니다. 칭의, 법적인 효력이. 이건 객관적인 게요. 어떤 사람이 죄인이 왔어요. 죄인인데 사형감이에요. 근데 어떠한 방법인지 이 사람이 치를 대가를 누가 대신 치러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죄가 되는 거예요. 맞아 죽어야 마땅한 사람인데 법적으로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누가복음 7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죄값을 뭐라고 치냐면 즉 빚진 어떤 돈에 대해서 빚진 상태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빚을 다 갚아버리면은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관계가 없어요. 빚을 갚아버리면 이 사람은 자유자예요. 법적인 효력을 다시 한번 찾아낸 게, 성경을 통해 찾아낸 사람이 뭐냐면 마틴 루터예요.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의 칭의라는, 어떻게 사람이 의롭게 되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복음으로 지금도 선포되고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로마서 8장 1절처럼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법적 효력 말고 이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놓쳐지고 있다는 것이 그 성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목요일 날마다 배우는 거룩함.
즉 칭의 효력은 분명히 나타남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칭으로만 법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듭남,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셔서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같이 있게 되어지는 그런 신비한 존재로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러는데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우리의 지정을 하는 자신의 그 펄슨 속에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세요. 이것은 구약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입니다. 새로운 시대. 근데 그 새로운 시대를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고 그의 영원한 이 속죄의 효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일반적으로 로마서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너희는 의롭게 되었다. 이것을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단번에 죽으심으로 너희가 거룩하게 되었다. 이게 돼요. 이것이 히브리서 가지고 있는 놀라운 내용이에요. 즉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다루지 않은 거예요. 로마서까지만 다뤘어요. 갈라디아서까지만 다뤘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나는 이제 자유롭게 되었구나. 물론 갈라디아서도 그런다고 죄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에도 그럼 너희들이 죄사함 받았다고 해서 그럼 마음껏 죄를 짓고자 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다 하면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Absolutely not.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그래도 더 강력하게 설명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히브리서예요. 새 언약이라는 그 그림 속에서. 그래서 히브리 10장 10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씻겼다는 거죠. 죄 씻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 사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너희의 죽은 행실로부터 너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무엇이? 바로 십자가의 효력이. 그래서 십자가의 효력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한 가지로만 나타나면 사람들은 여기서 멈춰버리는데 한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두 가지란 말이에요. 법적인 효력을 나타내고, 그렇죠? 다른 한 가지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는, 효력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에 뭐가 있냐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이 부분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의 사건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그러나 이 부분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이 부분이 자명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깨달아질 때 나에게 당연하게 무엇을 요구하게 되냐면, 내가 지금 참되게 복음을 믿고 한다면 나의 삶이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에 의하여 나의 양심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지금 변화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죽어있든지, 믿어지도 않겠지만 죽어있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내 욕심대로 아직도 행하고 있는 못난, 철들지 못한, 갈 길이 먼 그런 상태인 걸 보면서 나는 마땅히 변화가 돼야 되는구나.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나의 어떤 작정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말미암아 주님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나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이번에 9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는, 나중에 이제 9장 들어가면 우리가 원어로 충분히 다루겠지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먼저 보시고, 거기도 보면 일반적으로는 그 다음 구절이 이제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선포될 부분이, 히브리서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면, 그렇죠?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마음, 양심 부분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떳떳하도록 만드시는 역사, 그리고 죽은 행실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역사,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효력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무튼 그것이 바로 지금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인 거예요.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현재적인 사건이 대단하죠. 여기서 정결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카사리스모스인데 이 뜻은 물로 씻는 의식을 말하는데요. 또한 하마르티아는 원어의 죄는 죄를 지음으로 인한 비참한 상태 또는 죄성 등을 다 포함합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불신하며 하나님을 대항하는 상태를 죄라고 말하고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이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사하여 줄 뿐만 아니라 후레이마로 죄의 세력을 제거하는 성령의 역사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십니다. 이미 하셨고 오늘도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과 무엇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오늘도 해결해 주세요. 왜? 그분의 십자가의 효력은 영원하고 무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을 보면은 우리 주,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중생의 씻음, 그래서 중생 플러스 씻음,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부분은 사실 원어로 더 깊게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설명될 필요가 있어요. 디도서 3장 5절. 그리고 그러므로 그렇게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 충만이죠.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주님께서 지금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오늘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도 죄로 인하여 무겁고 힘든 영혼들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달려가세요? 예수님께 달려가요. 그리고 정말로 주님 잘못했어요. 우리 박대순 집사님처럼 똑같이 하면 돼요. 주님 잘못했어요. 표정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진심이면 되는 거예요. 장난하는 게 아니라. 진심이면, 그리고 내가 죄사함을 받을 아무런 근거가 없지만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오신 새 언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오늘도 내가 지은 죄는 그분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이 용서는 지금 지옥과 천국의 용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용서예요. 우리가 지옥 들어갈 용서는 이미 단번에 영원히 치러졌어요. 로마서 8장 1절처럼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어지양 우리 정유 지사님도 아무리 사랑하는 딸이지만 말 지독하게 안 될 때는 이게 이러면서 넌 다른 건 말하네 그러고 관계를 끊잖아요. 그러면 어지가 상황 판단 보고 있다가 엄마 미안해 그러면 또 그냥 아이 알았어 용서해 주는 거 지금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진정성을 봐야겠지. 얘가 지금 머리를 굴려갖고 지금 또 친해지려고 하는지.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진정성이. 그래서 그러한 진정성이 있을 때는 우린 다시 또 마음의 양심의 화목함을 갖고 또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주님 이 죄인이 또 용서함 받고 또 달려갑니다. 주일날마다 여러분들은 리셋되는 거예요. 더러운 먼지들 다 씻어버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온몸을 씻을 필요는 없지만 계속 발은 씻어야 돼요. 발을 계속 씻어야 돼요. 주님께 와서서 여러분의 죄 문제를 또 리셋하고, 우리는 뭐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면 지옥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과 가까운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야지 행복 아니겠어요? 그것이 천국 아니겠어요? 오늘도 예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새롭게 출발할게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래 오늘 새 출발하자. 숙이라 또 새 출발. 그리고 내일 가서 또 자빠지고 그래도 우리 주님 십자가 보혈도 공로하여 주여 잘못했습니다. 평생 동안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요새 이렇게 죄가 없을까? 이건 벌써 교만죄에 들어간 거예요. 죄가 없긴요 성경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 구약 읽어보세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리고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저럴 수가 있었을까? 내 인생 속에 그러한 시절이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때가 있었을까? 지금 나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변화될 수 있을까? 하나님 도대체 제가 누구 갈래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정말 과거를 생각하면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그리고 거룩한 삶이 진행될 때 오는 그 행복감, 당당함,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데, 그 담대함. 여러분 설교가
뭐 이재록처럼 돈 주고 돈 먹는다 뭐 그런 설교는요 죄인들도 합니다. 사기꾼들도 얼마든지 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기를 가슴속에서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죄사함에 대한 확신과 함께 또 그러한 삶이 계속 유지될 때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함께 살아갈 때 이 교회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는 너무나 베들레헴처럼 소수의 작은 무리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 지금 복음이 있고 히브리서를 소화해낸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를 거룩히 하신 걸 거룩히 하시는 것이 계속 오늘도 진행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이 베들레헴 같은 작은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쓰임 받을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세요.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선포되는 말씀은 굉장히 귀한 말씀이니까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꼭 붙드시고 달려갈 수 있길 바라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시며 또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 오늘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주의 권능의 프레이마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또 오늘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통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철저히 순종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언제든지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새사람을 물리치려 하면서 죄의 머리가 올라올 때가 많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을 쳐 복종시킴으로 죄에게 유혹당하고 죄에게 넘어가기보다는 죄를 이기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온전하고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그릇들이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 거룩의 용도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과의 복된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복음의 능력들을 나타낼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에 함께 하셔서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부모님들을 극진히 대접하며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우리의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남편을 우리 주님처럼 주로 여기며 공경할 수 있는 아내들이 되어서 천국이 그 가정에 임하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릴 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계속 진행 나가겠습니다.